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목요일이네요. 9일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걸음과 우리들의 모든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하루 시작합시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 기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침도 저희가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지혜시요 구원이시요 능력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저희들이 선명하게 깨닫고 이끌려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24절부터 34절 말씀.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에 자기 자리에 앉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뱀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뜻을 요나단이 깨닫고 이제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 직전에 일어났던 그 내용이죠. 자, 우리 이 말씀 저희가 묵상하는 시간 갖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번 주 큐티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의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치닫는 이제 그 모습,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죠. 그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게? Why to me?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하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너 나한테 왜 그래? 라는 게 먼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아요. 아시죠? 우리가 부모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려요? 뉴스에 나오는 그런 막장 부모, 인면수심, 모양은 사람이나 삶은, 중심은 짐승과 같은 그런 타락한, 심각한 존재들이 아닌 다음에야 부모는 자식을 못 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큰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그런 오해와 함정에 빠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죠. 그쵸?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울도 하나님께 버림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지 않느냐? 그게 아니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원히 세우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짚어주죠. 그러므로 왕의 보좌가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짚어주죠.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비춰져요. 정확하게. 나쁜 흐름을 간과하고 방치하고 또 그 안에서 나쁜 열매를 맺다가 결국 내가 맺은 나쁜 열매를 먹으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나쁜 열매를 먹이며 그렇게 함께 죽어가고 있는 심각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심각한 상태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에게 맺혀지는 그 나쁜 열매가 이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목숨 버려서 전쟁에서 험한 곳, 어떤 전쟁 가리지 않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던 그 목숨 걸고 싸우던 자기의 장군들, 대표적인 게 다윗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두려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다윗을 전쟁에 보내고 나서 다윗이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왕으로서 자기가 부하를 전쟁에 보낸 목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사울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우리 19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주일 큐티인데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고 큰 승리를 한 거죠. 크게 이기고 그들을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9절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함으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아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포상은 못 해줄 망정
다윗은 사울을 죽여버리려고 해요. 손에 있는 창으로 죽여버리려고 해요. 정상이 아닙니다. 심각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사람은 감지해야 됩니다. 아, 이거 같이 가기 어렵겠구나. 아, 이거 어렵겠구나. 피해야 되겠구나. 도망해야 되겠구나. 느끼는 거예요.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죠. 이제 그게 그냥 이렇게 악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사울 안에 거주하여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그것들이 자기 아들에게까지, 그렇죠? 단창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악한 행동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같이 묵상의 포인트 첫 번째가 그겁니다. 사울은 왜 그랬을까? 그의 마음속에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두려움의 문제. 자, 우리 30절 말씀에 보면 같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이 이렇게 한 달에 한 3일 정도 왕하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사울 왕의 오른팔인 아브넬 장군이 있는 걸로 봐서, 요나단이 있는 걸로 봐서, 또 다윗의 자리가 있는 걸로 봐서 이 자리는 사울 왕의 측근 중에 측근, 그 핵심 장군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 다윗이 없죠. 그랬더니 얘가 없네. 그냥 지나갔는데 둘째 날에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묻죠. 얘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이미 요나단과 다윗은 입을 맞추죠. 말을 맞춰서 어째 그 집에 베들레헴에 갔다고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미 사울이 미쳐 돌아가는 것을 다윗은 느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숨어 있지 않습니까? 들에.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울이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면서 폭발하죠. 30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30절의 말씀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울의 내면에 그늘진 쓴뿌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아들에게 자기 아들을 저주해요. 이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의 어미, 자기 아내를 저주해요. 사울이. 그의 마음속에 이런 쓴뿌리와 어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어둠과 이런 악한 것들이 사울의 안에 가득해서 가족을 저주하는 이 죽이는 말, 어둠의 말을 쏟아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근간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다윗을 죽여야 된다. 31절에 별표를 치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너의 나라는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다라는 게 사울의 진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면요, 모든 현상이 왜곡돼서 보여집니다. 두려움의 종이 되면 모든 것이 왜곡됩니다. 시선이 왜곡되고요, 그 왜곡된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저주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다윗이 저렇게 이겨서 사람들에게 민심이 다윗으로 쏠려가니 이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가겠구나. 그러므로 다윗이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다윗은 초조하여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축하해주고 축복해주지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뭐요? 두려움의 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미 십자가 이전, 십자가 모르는, 아니 은혜를 막연하게 알지만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자리하고 있는 두려움, 이 비정상적인 도발, 저주, 망언, 죽이는 말, 어둠의 역사, 내 내면이 왜 이렇게 축복하지 못할까? 왜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축복하지 못할까? 왜 불편할까? 왜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최집사 등등의 다른 지체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 가서 내일처럼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하라. 이게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내리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날 함께 기뻐해주지 못할까? 함께 기뻐하지 못하면요, 함께 슬퍼하는 것도 가식입니다. 왜 못할까? 그 원인이 내 안에 뭔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 밑에 들어가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은 자아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위기인 거예요.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위기감이에요.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하는 초조함이에요. 그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자아가 발버둥치고 그 자아의 컨트롤 타워가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서 계속 진원지가 되어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돼서 이것이 창을 들어서 나를 위하여 애쓰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악한 영이 역사할 때 영적으로는 무방비 상태예요. 이런 두려움에 쌓인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예요. 공격이 들어오지만 무차별로 당하는, 온몸에 사단이 쏘아내는 불화살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자들은, 예배자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그가 막 입에서 불을 뿜어내는 용과 같지만 그가 불화살을 맞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위 입에서 막말을 뿜어내고 삶에서 정말 창을 던져내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마음에 긍휼과 애통과 눈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울면서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를 발견하고 드디어 깨닫게 되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는구나. 이 아버지의 실체, 그 내면의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저주하고 이제는 자기의 오른팔, 왼팔로 역사하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진심을 발견하고 이 요나단이 보인 반응이 뭐죠? 33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끝절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루 저희가 살아가면서요, 두려움을 좀 정확히 묵상하고 이해하기를 원해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 안에 있는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한 내 자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것들이 있으면 나를 넘어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의 이상적인 말과 이상한 행동과 저주와 다른 사람이 기뻐할 일들에 축복하지 못하는 그 원인 저면에 두려움이 있음을 보고 그것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내어놓고 나의 지체들을 내어놓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요나단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슬퍼함이에요. 이게 뭐죠? 애통이에요. 애통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딱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거기서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애통하는 자가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서 멀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 그것이 나구나, 그것이 나의 지체들이구나, 그것이 현실이구나,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이 너무 많구나, 그들도 고통치며 울부짖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지속적으로 중보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다시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구합시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들의 말이 빛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빛의 언어는 뭐예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픔 당하고 고난 당한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이겠느냐. 길거리에서 피리를 부는 아이들이 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가 있어도 함께 슬퍼하지 못하는 그 무감각한, 영적 무감각함, 영적 나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두려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세대, 그게 어느 시대나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우리 안에 이런 영적 무감각함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빛이신 주님이 비춰주시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저주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시다.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가정에 선포합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땅에 드리워진 모든 어둠의 역사를 물리칩시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갑시다.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 우리 이제 이스터가 곧 다가오고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절기를 매번 지켜나가지는 않지만 이 사순절의 기간은 우리들 하나님 은혜 앞에 잘 점검하는 좋은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의지하며 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 주님 빛이십니다.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실현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 찬송하며 나갑니다. 주님 신뢰하며 의지하며 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의지하며 갑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하며 가나이다. 루시엔데레베 카라반다라바 이온도로보이 노논도로보 코로본다라바 시엔데레베 카라반다라바이.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드리워진 모든 어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드리워진 모든 어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내면의 자리와 모든 쓴뿌리와 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집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찬양하며 나갑니다. 루시엔데레베 칼라만도로보이 나난다라바 카라만다라바 이온도로보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주님 신뢰하며 나갑니다. 로본다라바이 나난다라바 카라반다라바 셴데레베 칼라만도 하나님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비추사 아버지, 내 안에 여전히 주님께 항복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비춰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악한 그 모양이라도 끊어버립니다. 주님 사모하며 나갑니다. 카라반다라바 셴데레베 카라반다라바 이온드로보시 나난다라바 카라만다라바 이온드로보시 셴데레베 카라반다. 하나님 모든 저주와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집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아버지 예수와 함께 삶으로 우리들의 삶이 시작된 축복의 흐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기경하시며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모양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이 기경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아래 나갑니다. 찬송과 감사의 제사가 넘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에서 모든 찬송과 감사가 넘치나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나가나이다. 오늘도 내 생각 내 자아가 주님 앞에 철저히 죽어지고 이제 내 자아의 만족함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구하며 찬양하며 나가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주님의 빛 되신 말씀 하나님 우리 영혼을 비추십시오. 모든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우리 가정 안에 떠나갑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안에 들여진 모든 저주는 끊어집니다. 아버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비춤받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섭니다. 아버지 자아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강건케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케 하세요. 아버지 모든 무너진 것 아버지 무너진 것 우리들의 심령의 새 사람 속사람이 강건하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갑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자라갑니다. 주여 붙드소서. 셴데레베 칼라만드로보 옌데레베 카라반다라바시 누른드로 본데레베 카라반다라바 셴데레베 카라반다라바 이온드로보 셴데레베 카라만야 나난다라바 카라반다라바 이온드로보 셴데레베 카라반다라바 이온드로보 옌데레베 아버지 오늘 하나님 캠퍼스 직장 학교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모든 가정 가운데 중보하는 소리를 하며 옥대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 부으세요.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모든 어둠의 역사는 떠나갑니다. 우리 안에 들어진 초조감과 하나님 우리의 자아의 컨트롤 가운데 무너집니다. 예수 앞에 철저히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초조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지배하는 악한 것들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안에 세움받아서 주님을 의지하고 빛으로 나오는 모든 열매들이 맺어지는 선포합니다. 아버지 강건케 하시어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터와 직장과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 돌아섭니다.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신데레베카라반다라바 신데레베 주님 붙드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정직하게 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명하여 빛의 나라가 되게 하며 우리 안에 들여오진 모든 쓴뿌리가 드러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걸 도말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들이셨으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저주는 끊어지고 우리들의 입술과 삶과 믿음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캠퍼스와 학교와 직장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그들의 모든 사업장과 그들의 모든 학업과 모든 손대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만남 가운데 함께하사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아버지 생산적이며 아버지 빛되며 복음적이며 사랑하며 온전하며 거룩하며 하나님의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인간관계 그런 모든 삶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열방의 어미들을 또한 축복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입술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십시오.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축복하십시오. 강건케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하나님 의지하여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십시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아멘.